교회 역사를 더듬어 보면요, 교회가 천국과 지옥을 힘있게 증거할 때 교회는 부흥성장했고요,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고 전하지 않을 때에 교회는 쇠퇴하고 죽어갔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그냥 십자가의 구속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죽었던 영혼이 살아날 수가 없게 되고, 따라서 교회는 성장하지 않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존 웨슬러 목사님이 활동할 당시에 영국 사회는 한 집 건너 술집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도시가 술집으로 가득 찬 그런 도시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성경책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영적으로 타락했습니다. 대낮에도 창녀와 강도들이 득실거렸습니다. 이때에 웨슬리 목사님은 1738년 5월 24일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이는 수요일 저녁 예배에 참석했다가 거기에서 주님을 만나고 회심의 체험을 하고, 그해 12월 말 페트라인 독일계 등의 교인들이 모여서 밤새도록 철학기도 하면서 강력한 하늘로부터 은사가 임하는 것을 보고 함께 기도하다가 웨슬리 목사님도 거기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은사를 받았어요. 그 후부터 교통수단이 말을 타고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의 주제가 뭐냐 하면 심판과 지옥, 여기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서 교회가 부흥되면서 영국 사회가 변화되고 그야말로 무혈혁명을 영국에 일으켜서 영국이 구원을 받게 된 그런 역사적 사건이 있었죠.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도 성령을 받고 부흥을 일으켰는데 주로 메시지가 심판과 지옥에 대해서 설교할 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뜨거워지고 교회가 부흥되었습니다. 한 번은 설교하면서 여러분이 일단 지옥에 들어가면 빠져나올 방법이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이 지옥에 떨어진다고 가정해 봅시다. 지옥에 간 사람은 지옥에서 다시 빠져나올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목감기가 걸렸어요. 당신이 지옥과 같이 끔찍한 곳이 있다고, 그것이 영원히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나 무섭습니다. 반 시간만 그곳에 있다고 해도 그것에서 받는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참으로 재난이고 불운입니다. 그런데 더욱 힘든 사실은 그 고통을 참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설교를 할 때 성령의 불이 떨어져서 사람들이 기둥을 붙들고 통곡하고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도 계속 우리 요즘 성도들은 기분 나쁜 설교입니다. 기분 나쁜 설교. 고리타분한 설교. 지옥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의 네 손가락을 불에 대고 있어 한번 보라. 이 네 손가락을 불 속에 넣어 있어 보라. 잠시 동안도 참기 어려울 것인데, 그런데 온몸이 불못에 들어가서 영원히 있을 것을 생각해 보라. 또 한 번은 지옥 설교하다가 육과 영의 모든 괴로움은 중단이 없다. 그들의 고통의 연기가 밤낮으로 피어오른다. 또한 그들의 고난이 극에 달하고 그 고통이 극심하다 할지라도 단 한순간도 감소할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이처럼요, 심판과 지옥을 뜨겁게 설교할 때는 교회가 뜨겁게 부흥되었습니다. 저도 가끔씩 천국과 지옥 설교합니다만 그때마다 제 자신이 도전받고 제 자신이 은혜를 받습니다. 제가 은혜 받으면 여러분도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서울에 그 5만 명 이상 모이는 금난교회는 감리교 중에 지옥 설교를 많이 할 때 교인들이 열심히 전도해서 금난교회가 더 크게 부흥되었다고 합니다. D.L. 무디는 이런 말을 했어요. 만일 지옥이 없다면 많은 시간을 들여서 성경 읽을 필요가 없다. 성경을 다 불태워야 한다. 만일 지옥이 없다면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 예배당을 지을 필요가 없다. 지금 기존의 예배당도 전부 오락장소로 개조해서 사용해야 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옳습니다. 지옥이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고 지옥 설교를 하지 않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다 쏟아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것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할 우리를 구원하여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시기 때문에 그게 복이라 하는 것이지. 그게 축복이라는 것이지. 지옥이 없다면 복음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전도할 필요도 없고요. 선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 첫 번째 성경에 나타난 지옥을 한번 성경에 관해서 성경은요 지옥에 관해서 수백 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거기에 딱 한 절만 기록되어도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예를 들어서 이사야 7장 14절에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선지자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보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언을 했죠. 주전 700년 전에 예언했는데 700년 후에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임마누엘 오셨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700년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 그 말씀의 한 절이라도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째, 예수님이 지옥에 대해서 몇 번 이야기했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지옥에 대해서 몇 번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18번을 말씀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할 그런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했고 무려 18번이나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지옥이 없다는 말은 말이 안 되죠. 예수님이 구세주며 하나님과 동등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지옥의 존재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옥 존재 믿습니까? 지옥의 존재를 안 믿습니까? 믿으면 큰 소리를 아멘.
수제자 베드로도 지옥이 있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수제자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까지 한 베드로잖아요. 지옥이 있다고 했어요.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대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지옥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베드로가 거짓말하기 위해서 순교하지 않았거든요. 지옥을 믿지 않는다면 베드로가 수제자가 아니라 정신병자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대사도 바울도 지옥이 있다 했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9절에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여러분,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 뭐예요? 이게 지옥의 형벌이에요. 기독교를 극렬히 반대하고 예수 믿는 자를 결박해서 옥에 집어넣고 죽이기까지 하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강한 빛을 받아 말에서 떨어지면서 눈이 멀었다가 다시 보게 되면서 목숨 걸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는데, 그런 바울이 거짓말했다면 바울이 정신병자겠죠. 정말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믿는 사람이라면 지옥의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지옥에 대해서 그저 관념적으로 생각해. 머리로만 생각해. 네 번째, 사도 요한도 지옥에 대해서 여러 번 증거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 생활하면서 직접 듣고 본 바를 기록하는 중에 지옥으로 말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요한계시록 20장 18절에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불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 하면서 지옥을 안 믿는다면 가장 중요한 것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지옥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그 지옥에는 안 가야죠. 따라합시다. 지옥에는 죽어도 안 가야 된다. 왜냐하면 거기 들어가면 못 나오니까. 아멘. 예. 그러니까 제가 죄송합니다만은 여러분, 이 세상에서 너무 가불고 너무 가볍게 그래서 하면 안 돼요. 오늘 오후에 제가 이 설교를 하고 오늘 오후에 여러분 40분 동안만 지옥 영상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그걸 보면서 살이 떨리는 전율을 받았어요. 그건 그 영상이 가짜가 아니에요. 실제로 지옥을 견학하고 예수님이 옆에서 말씀하시고 화가가 그 지옥의 실상을 정확하게 그려가지고 한국에서 지옥 갤러리를 했어요. 지옥전을 열었어요.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게요, 수많은 사람들이 해서
유튜브로 막 올라오고 그래서 오게 된 겁니다. 오늘 여러분 그거 보면은요, 여러분 오늘 수건 가져왔어요? 수건. 손수건 가져왔어요? 손수건. 오늘 손수건 안 가지고 위에 와기 가지고 회개할 준비하시고 가슴을 치며 동의해야 돼요. 왜? 예수님이 이 사실을 빨리 아는 사람에게 알려라. 이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서 여기에 오지 않도록 해라. 아멘. 오늘 오후에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요한계시록 20장 18절에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불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면서 지옥을 안 믿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9절에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데 지옥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영국 성공의 최고 성직자인 캔터베리 대주교라면 영국 왕다음으로 높은 분인데 그 대주교 조지 캐리 박사가 은퇴하면서 성직자들이여 세상의 종말과 천국과 지옥의 실제를 선포하라. 이 말이 영국의 타임지에 실렸어요. 거기서 그는 성직자들이여 세상의 종말과 천국과 지옥의 실제를 선포하라. 이거보다 더 중요한 설교가 없다 이거예요. 성경에서 믿고 싶은 것만 골라서 믿고 전하고 싶은 것만 전하면 하나님의 참된 종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저는 누가복음 16장 설교를 많이 했어요. 16장에 부자와 나사로 천국 지옥 이야기죠. 나는 그걸 늘 비유로 생각했는데 그건 실제 사건을 예수님이 전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거기서 비유란 말이 한 구절도 없어요. 역사적인 인물 아브라함이 나오고요, 모세와 개인의 이름 나사로가 나옵니다. 이건 실제적인 사건을 예수님이 보시고 기록한 말씀. 자, 두 번째는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무신론자들이 이야기했어요. 프랑스의 무신론자요 계몽주의 사상가인 볼테르라는 사람이에요. 유명한 사람이죠. 기독교가 건설되기까지 수세기가 걸렸지만 프랑스의 한 사람이 50년 안에 기독교를 다 파괴하는 것을 보여주겠다. 큰 소리를 쳤어요. 그러나 그에게도 죽음의 순간이 다가왔어요. 온몸을 흉하게 떨면서 의사 선생님 보고, 의사여, 나를 6개월만 더 살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 재산, 내 보험물의 절반을 주겠소. 의사는 6개월이 뭡니까? 6주도 못 삽니다 했더니, 그러면 나는 지옥에 가는데 당신도 좀 같이 갑시다 하면서 숨을 거두었어요. 이 사람이 무신론자란 말이에요. 50년 만에 기독교를 없애겠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죽음이 가까우니까 난 지옥 간다. 그가 쓴 책은 6권 한 질에 90센트씩 팔리기까지 했어요. 죽어가면서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후회했어요. 지옥도 없고 하나님도 없다 하던 그가 나는 지옥에 간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죽었다 이 말이에요. 무신론자가.
그가 죽은 후 20년 만에 스위스 제네바 성서공회에서 그 집을 삽니다. 성경 출판사로 사용했는데 마루부터 천장까지 성경이 꽉꽉 차고 넘치고 지금까지 성경이 베스트셀러가 된 거예요. 50년 만에 기독교 없애던 사람이 그 집이 완전히 성경 출판사가 되어버렸어요. 두 번째, 영국의 무슬론자 토마스 페인이라는 사람. 그는 인간의 자유에 대해서 많은 책을 쓰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기독교를 조롱하고 폄하했어요. 그 책이 이성의 시대입니다. 이 책이 장차 기독교를 박멸하게 된다고 장담했으나 그 책이 1794년에 런던에서 출판되었는데 토마스 페인은 18년, 19년 죽을 때까지 침대에 누워있다가 친구 하나 없이 고독하게 지내다가 숨을 거두었어요. 프란시스 뉴포트라는 무신론자는 임종시에 나는 정죄받았구나.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되었으니 누가 나를 구원하리요. 나는 지옥과 저주에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받는구나. 전부 지옥이 없다고 말하던 무신론자들의 입에서 지옥을 다 시인합니다. 토마스 스코트라는 무신론자는 하나님도 없고 지옥도 없다던 그가 죽음이 가까이 오자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도 없고 지옥도 없는 줄 알았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그 둘이 다 있는 것을 깨닫는다. 나는 전능자의 공의로운 심판에서 멸망으로 들어간다. 그러면서 지옥으로 들어갔어. 그래서 사람들은 왜 지옥을 부인합니까? 왜 사람들이 지옥을 부인합니까? 학자들 중에 지옥을 부인하는 학자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첫 번째,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 끔찍한 고통에, 지옥의 그 끔찍한 고통에 집어넣겠는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반은 그럴듯하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지옥은 원래요, 사람 위에 맞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을 타락시키는 마귀와 그 졸개들을 위하여 만든 것인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마귀의 그 거짓말을 믿고 따르다가 함께 지옥 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애초에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곳이죠. 사람들이 마귀의 거짓말을 믿고 따르다가 함께 지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는 죄인들을 벌주는 형무소는 다 있잖아요. 어느 목사님이 주일날 지옥에 관한 설교를 하고 예배를 마쳤는데 아주 공부 많이 했다는 여자 성도가 들어와서 조롱조롱 이렇게 목사님 지금이 어느 시대 때 이 20세기에 무슨 지옥 설교를 하십니까? 그렇게 말하더래요. 목사님이 웃으시면서 자매님 사람들이 형무소를 싫어하지만 나라의 질서와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형무소를 만들어 죄 지은 자를 벌주는 겁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정부가 국민을 괴롭히기 위해서 형무소 만든 게 아닙니다. 흉악한 죄를 범해도 가만히 내버려 둔다면 그 나라가 견딜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큰 소리를 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알면 50점짜리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잘못한 것은 두고 볼 수가 없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 아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도 되심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래오래 참으시기는 하지만 따라합시다. 영원히 참으신 분은 아니다. 오래 참지만 영원히 참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에 간 사람들이요, 거기서 애원을 합니다. 용서해달라고, 날 좀 건져달라고. 그런데 지옥에 들어가고 난 뒤에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도 그렇게 하지만, 말을 하지만은 도저히 거기서는 빠져나올 수 없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어떤 죄인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지옥 안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큰 소리를 하면 좀 아멘. 오늘 지옥 가는 게 별로 지옥 갈 수도 있지 이런 것 같아. 또 내 설교 듣는 거 지옥 갈 수도 있지 이럴 것 같아. 지옥에 한 가보세요. 종가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무서운데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이 삶이 지옥의 결과물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의 삶이 지옥이냐 천국이냐, 들어가면 못 나오는데 못 나올 바에 천국에 들어가서 못 나오시길 축복합니다. 천국도 영원이고 지옥도 영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한쪽은 영원한 행복이고 영원한 젊음의 나라고, 천국은 노인이 없어요. 영인으로서 가장 아름다운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옥은 너무너무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 빨간 모자를 쓰고 밤낮 웃고만 계시는 산타크로스 같은 분이 아니라, 농부들이 씨 뿌리고 거름 주고 김 메고 수고하는 것은 가을에 추수의 때를 바라보기 때문에 수고롭고 괴로워도 참고 일하는 것입니다. 가을 추수가 때가 되면 어때요? 여러분,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불에 태우는 것입니다. 그때 꼭 있는 겁니다. 이처럼 제사함 받고 구원받은 길이 있는데도 완악하고 교만해서 불순종하면 영원한 형벌을 주실 수밖에 없다. 목사가 제일 바라는 건요, 그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사람도, 이름을 알고 있는 한 사람도 가서 고통받는 곳에 괴로움을 당하는 걸 원치 않는다. 그게 목자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살아가는 오락선이를 보면 이 가슴을 치는, 저렇게 신앙생활가 과연 천국 가겠나? 오늘 그 오후에 제가 좀 이따 설명할 텐데요, 건성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가는 지옥이 있어요. 교회 건성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가는 지옥이 있어요. 몰라요. 바로 믿어서 영원한 천국에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 내가 범한 죄로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은
그 부당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어요. 가령 도둑이 3시간 걸려 죄를 지었는데 한강도는 3초 만에 사람 죽였어. 3초밖에 안 걸렸다고 그 형벌이 적겠느냐? 죄 지은 시간에 따라 형벌 결정되는 게 아니죠. 인간은 영원한 존재입니다. 지옥은 성경에 보니까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있다 그랬어요. 그곳에서는 자살할래야 자살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이 세상에 그렇잖아요. 너무 힘들면, 너무 고통스러우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자살하잖아요. 그런데 지옥에는 자살할 수도 없어. 빠져나갈 수도 없어. 1시간 뒤에는 좀 쉬다가 벌 줄게. 이게 없다 이 말이에요. 내일은 공휴일이니까 내일은 좀 쉬고 월요일 날 벌 줄게. 이게 없다 이거예요. 지옥은 끝없는 고통,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그 아픔 속에 계속 무한대의 시간으로.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 이 땅에서 바르게 살아라. 나만 믿고 살아라. 말씀 따라 살아라. 어떻게 하든지 지옥에는 가면 안 된다. 이 주의 음성을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영원히 피할 수 없는 것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지옥에 들어가 나올 수 없고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옥은 끝이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입원한 사람도 한 번 들어가면 끝이 없다고 하면 병원에 아무도 안 갈래요. 병원에 입원한 사람도 퇴원할 날이 있고요. 형무소 가는 사람도 형벌이 끝나면 이 세상에 돌아올 날이 있고요. 군대 가는 군인도 돌아올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옥은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고 끝이 없는 것입니다. 지옥은 무시간 상태가 아니라 끝없는 시간이 계속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시간을 어디에서 보내시렵니까?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영원한 시간을 어디서 보내시렵니까? 어디에서 보내시렵니까?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좋기는 다 천국이 좋은가 봐. 천국 가기 위해서 천국 백성답게 살기를 바랍니다. 천국 백성답게 예수 믿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 교회에 오면 교인 같고, 욕심은 혼자 다 가지고 있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가요? 영원한 시간을 가장 아름다운 천국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만 믿고 영접하면 지옥을 피하고 천국에 갈 수 있는데, 지옥이 당장 내 눈에 안 보인다고 고집 부리고 거절하지 말고 내 고집 다 꺾으시고 나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 내 대신 형벌 받으신 주님만 바라보고 그 주님만 사랑하고 그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해서 영원한 고통의 나라에 한 분도 들어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종이 지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이 18번 이상 말씀했고 성경에 수백 번이나 말씀했는데도 오늘 우리들은 우리 눈에 지옥이 안 보인다고 이 땅에서 아무렇게나 살아가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내 마음대로 예수 믿고 주여
이제 정신 차리게 하옵소서. 이제 정신 차려서 똑바로 예수 잘 믿어서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지언정.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끝도 없고 고통이 무지막지한 그 지옥에서 우리가 아무도 그곳에 들어가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온전히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